네, 제가 내일 아침에 또 일찍 회의가 있어서 오늘 피우다는 녹화로 진행된다는 점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기도하심으로 피우다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계속해서 다윗이 이제 다시 왕궁으로 복귀하는 과정들을 함께 살펴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안에 이 땅 가운데 참된 화목케 하는 자, 화평케 하는 자로서의 사명은 무엇이고 그것을 어떻게 감당할 수 있는지 깨닫게 하시며 우리가 속한 그 모든 곳에 그 직분을 감당하는 자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저희가 함께 살펴볼 말씀은 사무엘하 19장 9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모든 지파 백성들이 변론하여 이르되 왕이 우리를 원수의 손에서 구원하여 내셨고 또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나 이제 압살롬을 피하여 그 땅에서 나가셨고 우리가 기름을 부어 우리를 다스리게 한 압살롬은 싸움에서 죽었거늘 이제 너희가 어찌하여 왕을 도로 모셔올 일에 잠잠하고 있느냐 하니라. 다윗 왕이 사독과 아비아달 두 제사장에게 소식을 전하여 이르되 너희는 유다 장로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왕의 말씀이 온 이스라엘이 왕을 왕궁으로 도로 모셔오자 하는 말이 왕께 들렸거늘 너희는 어찌하여 왕을 궁으로 모시는 일에 나중이 되느냐. 너희는 내 형제요 내 고륙이거늘 너희는 어찌하여 왕을 도로 모셔오는 일에 나중이 되리오 하셨다 하고 너희는 또 아마사에게 이르기를 너는 내 고륙이 아니냐. 내가 요압을 이어서 항상 내 앞에서 지휘관이 되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시기를 바라노라 하셨다 하라 하여 모든 유다 사람들의 마음을 하나같이 기울게 하매 그들이 왕께 전가를 보내어 이르되 당신께서는 모든 부하들과 더불어 돌아오소서 한지라. 왕이 돌아와 요단의 이름에 유다 족속이 왕을 맞아 요단을 건너가게 하려고 길갈로 오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이제 모든 지파가 모여서 변론하였다 이렇게 시작합니다. 오늘 본문의 시작은 이스라엘 모든 지파 백성들이 변론하여 이르되로 시작하죠. 여기서 변론했다는 것들은 그들이 모여서 지금 치열하게 어떤 논의를 하고 있는 것을 보여주죠. 왜냐하면 다윗이 다시 왕이 될 줄 몰랐으니까요. 압살롬이 실패할 줄 몰랐으니까요. 이 당시에 대부분의 이스라엘의 지파들은 이미 이제 압살롬을 지지했고 다윗은 끝났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오히려 압살롬은 죽고 다윗이 전쟁에 이겼으니까 지금 다들 머리가 아주 복잡하게 돌아가고 있는 겁니다. 때문에 지금 이렇게 모여서 서로 열심히 변론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9절에서 10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모든 지파 백성들이 변론하여 이르되 왕이 우리를 원수의 손에서 구원하여 내셨고 또 우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나 이제 압살롬을 피하여 그 땅에서 나가셨고 우리가 기름을 부어 우리를 다스리게 한 압살롬은 싸움에서 죽었거늘 이제 너희가 어찌하여 왕을 도로 모셔올 일에 잠잠하고 있느냐 하니라. 그러니까 지금 이 9절 10절에서 기록돼 이 기록을 그러니까 이 말을 한 사람 어떤 이들은 다윗이야말로 하나님이 세운 왕이다. 압살롬은 사람이 세운 왕이었고 그는 결국 실패했다. 근데 왜 고민하냐? 왕을 모셔온 일에 왜 이렇게 잠잠하냐? 라고 지금 말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거죠. 그럼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은 그렇게 말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저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말한다는 것은 여전히 사람들이 어찌할 바를 몰라하고 다윗을 다시 왕으로 받아들여야 되는지 자기의 태도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지금 스탠스를 정하지 못한 거예요. 왜냐하면 무엇이 지금 자기 지파의 이득이 될 것인가. 특히 다윗이 황궁하고 나면 그 다음엔 어떤 일이 일어날지 어떤 피해 보복이 일어날지 이것을 지금 전혀 판단할 수 없기 때문에 두렵죠. 반란의 세력들이잖아요, 이 사람들이. 그 반란의 세력들이었기 때문에 다윗이 다시 황궁하고 나면 우리를 어떻게 대할 것인가? 머리를 엄청 굴리고 있는 거죠. 그래도 우리를 다 죽일 수는 없을 거야. 왜냐하면 대부분 압살롬 편에 붙었으니까 다 죽일 수는 없었겠죠. 그럼 백성이 없으니까. 뭐 어떻게 해야 될까 어떻게 할까 이런 수많은 생각들을 하고 있고 사실 주동 세력은 유다 지파였으니까 아마 유다 지파 정도의 보복으로 끝나지 않을까 지금 여러 가지 정치적 계산들을 하느라고 지금 모여서 갑을 막론하고 있음을 오늘 본문에 기록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그 안에서는 어떻게 하면 모두 자기들에게 불똥이 안 튈까? 아니면 지금이라도 빨리 다윗에게 머리를 숙여야 우리 지파에 이득이 되는 게 아닐까? 9절 10절에 그래서 저들이 뭐 지금 엄청난 충정에 의해서 다윗에게 이런 말을 했다기보다 지금 빨리 저렇게 해야 그래도 그래 지금이라도 빨리 우리가 나서서 다윗 왕을 황궁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 우리에게 돌아올 화살이 적고 이 기회를 통해서 우리가 조금 더 이득을 얻을 수 있지 않을까? 뭐 지금 정치적 수싸움이 지금 어마어마하게 일어나고 있는 거죠. 결국 다들 자기 이득과 이익을 위해서 열심히 머리를 굴리고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러한 소식이 다윗의 귀에 들립니다. 그리고 다윗은 어떠한 결단을 내리게 되는데요. 우리 11절에서 13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다윗 왕이 사독과 아비아달 두 제사장에게 소식을 전하여 이르되 너희는 유다 장로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왕의 말씀이 온 이스라엘이 왕을 왕궁으로 도로 모셔오자 하는 말이 왕께 들렸거늘 너희는 어찌하여 왕을 궁으로 모시는 일에 나중에 되느냐 너희는 내 형제요 내 고륙이거늘 너희는 어찌하여 왕을 도로 모셔오는 일에 나중에 되려 하셨다 하고 또 너희는 아마사에게 이르기를 너는 내 고륙이 아니냐 내가 요압을 이어 항상 내 앞에서 지휘관이 되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시기를 바라노라 하셨다 하라 하여 그러니까 지금 다윗이 이 얘기를 듣고 사독과 아비아달 두 제사장을 유다 장로들에게 보냅니다. 그러니까 아마 이걸 봤을 땐 아까 지금 이스라엘 모든 지파가 모였다고 했는데 아마 유다 지파는 모이지 않았거나 모였어도 유다 지파는 지금 다윗을 다윗을 이제 환궁시키는데 굉장히 소극적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다윗이 먼저 이 두 대제사장을 보내서 유다 장로들에게 먼저 손을 내밉니다. 너희는 내 형제요 내 고륙이 아니냐. 그런데 왜 이렇게 뒷짐지고 있냐. 주저하지 말고 너희가 주도적으로 좀 앞에 나서라. 그리고 이것에 대한 그 결정적 증거로 아마사를 군대 지휘관으로 세웁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아마사가 누구예요? 그러니까 아마사도 역시 다윗의 조카였죠. 그러니까 지금 압살롬을 왕으로 세운 주도적 역할을 한 유다에게 복수가 아니라 포용과 유화 정책을 피고 그 중에서도 특별히 압살롬의 그 군대 장관이었던 아마사를 자신의 군대 장관으로 지금 세우겠다는 거예요. 이건 굉장히 어마어마한 정치적 결단이고 이걸 보고 나서 와 아마사를 용서해? 용서하는 정도가 아니라 아마사를 군대 장관으로 세웠어? 야 이러면 뭐 우리도 희망이 있구나. 우리도 용서하겠구나. 직접 전쟁에 나가서 싸우고 그냥 수많은 피를 흘렸던 아마사를 야 그럼 우리도 이거 되겠구나 싶었던 거겠죠. 그러니까 다윗 정권에서 야 우리도 용서받고 우리도 중용받을 수 있겠구나. 지금 이러한 메시지를 유다에게 던진 거예요. 아마사를 군대 장관으로 세움으로 인해서. 자 오늘 본문의 이 사건 그러니까 유다에게 다윗이 그 사자를 먼저 보내고 아마사를 중용한 이 사건을 통해서 공과가 모두 있어요. 이게 뭐 어떤 사람은 공이 크고 어떤 사람은 과가 크다. 그 해석이 조금 다를 수 있지만 확실한 건 공과가 모두 있다는 건 확실합니다. 먼저 공을 한번 살펴보자면 지금 이것이 이스라엘 안에 일어난 내전 상황이잖아요. 반란이 일어났고 반역이 일어났고 그것을 수습하는 과정이잖아요. 그때 모든 지파가 모여서 서로 어떻게 하면 더 손해 안 볼까? 어떻게 하면 혹 이 기회를 통해서 많은 것을 가질까? 지금 마치 그렇게 어마어마한 수싸움이 왔다 갔다 하는 정글 같죠, 지금 정글. 그러한 이스라엘을 다윗은 오늘 하나로 다시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저렇게 서로 분열하고 눈치 보고 있는 이스라엘을 어떻게 하나로 만들었냐면 자신이 마땅히 누려야 될 권리를 포기함으로써 지금 이스라엘을 하나로 이룬 것이죠. 사실 전쟁은 승리 독식 아닙니까? 승자 독식 아니에요. 전쟁은 승리한 사람이 다 먹는 겁니다. 게다가 이것은 반란이었어요. 그런데 왕이 어떻게 반란의 세력을 잠재우고 그들을 포용해요? 다윗이라고 배신감이 없겠습니까? 사실 우리가 뭐 많은 역사를 통해서 보잖아요. 반란군을 누가 포용합니까? 주동자 엄벌하고 일벌백계 해서 다시는 반란이 일어나지 못하도록 그냥 이렇게 다 드러내놓고 우리가 능지처참 같은 거 하는 거 아니에요. 그에 그래서 반역죄는 반역한 사람뿐 아니라 뭐 그의 일가 친족까지 다 몰살하는 거. 뭐 이건 많은 역사에서 일어난 거 아닙니까? 그런데 다윗은 자신의 그 복수라는 권리를 포기하는 거예요. 유다가 사실 다윗에게 얼마나 가장 큰 배신감이었겠습니까? 자신의
동족이었던 그 유다 지파가 자신을 버리고 자기 아들에게 붙어서 이 반란의 주동 세력이 됐던 건 다윗에게는 어마어마한 배신감 아니겠어요? 뭐 다윗은 지금 유다가 좋아서 뭐 손 내밀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먼저 유다에게 손을 내밀고 아마사를 품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이러한 다윗의 모습을 통해서 이스라엘은 일단 이 분열되는 것에서 하나가 되는 일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다윗의 모습은 그리스도인으로 부름받은 우리의 사명이기도 한 것이죠. 사실 예수님은 또 성경에서 여러 군데서 이 화평과 화목케 하는 사명에 관해서 말씀을 주셨어요. 먼저 마태복음 우리가 너무 잘 아는 팔복이죠. 예,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그럼 너무나도 의미 있는 말씀 아닙니까? 하나님의 아들은 이러한 자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일컬음을 받으려면 화평케 하는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는 말씀 아닙니까? 또 고린도후서 말씀 볼까요?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친히 우리를 화목하게 하신 것뿐 아니라 우리 역시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다. 야고보서 말씀 볼게요.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을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둔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성경에는 이렇게 화평하게 하는 자, 화목하게 하는 자, 그러한 자로 우리를 부르셨음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이 곧 의의 열매가 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화목하게 하셨고 그가 화목하게 하셨고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다. 고린도후서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럼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화목하게 하신 방법이 뭡니까? 한 가지죠. 십자가죠. 십자가. 예.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을 허무신 화목케 하신 방법이 뭐예요? 십자가 아닙니까? 십자가가 뭐예요? 자기 희생.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 몸을 친히 찢고 피 흘려 죽으심으로 자기 희생을 통해서 결국 십자가라는 말은 자기 희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 없는 화평이 어디 있으며 십자가 없는 화목이 어디 있겠습니까? 결국 이 십자가 자기 희생이 있어야만 우리는 이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이런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제가 속한 곳에 분란이 사라지게 하시고 제가 가는 곳곳마다 분열되고 깨어진 것이 화목하게 되고 하나 되게 하고 상처가 치유가 되는 하나님 그런 역사를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는 건 쉽습니다. 문제는 그렇게 기도했으면 서로 자기 유익을 위해 치열하게 변론하고 있는 저 세상 속에서 오늘 본문의 시작이 그렇잖아요. 서로 손해 안 보려고 치열하게 변론하는 세상 속에서 내 것을 주장하지 않을 각오가 돼 있어야 하는 거예요. 분명히 성령이 계신 곳에는 분란이 사라지고 하나됨의 역사가 있고 내가 그런 사람이 되길 원한다고 고백해놓고 기도해놓고 자기 유익을 위해 치열하게 변론하는 저들 틈에 끼어서 나도 치열하게 내 거 안 잃겠다고 그냥 아웅다웅하면서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감당하겠습니까? 누군가 희생해야 된다면 누군가 손해봐야 한다면 누군가 손해봐야 끝나는 일이라면 그것은 그리스도인인 저와 여러분이 봐야 되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인 우리가 희생해야 되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감당할 수 있다면 그것이야말로 가장 가치 있는 일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리스도인의 그러한 자기 희생, 그러한 십자가를 지는 것이 누군가에는 바보같이 보이고 어리석어 보이고 호구같이 보이고 왜 그렇게 사냐고 왜 그렇게까지 하냐고 물어볼 수 있어요. 여러분 누군가 우리에게 그렇게 물어본다면 우린 정말 박수를 치고 기뻐해도 좋은 것 같아요. 우리의 말씀 한번 볼게요. 고린도전서 1장 18절.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아멘. 여러분 십자가의 도가 뭡니까?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지만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십자가의 도, 자기 희생을 통한 사명의 감당, 이거 십자가죠.
그 십자가를 지는 모습이 멸망하는 자들, 이 십자가를 알지 못한 사람들에게 미련한 거예요. 바보 같은 거예요. 그렇게 살면 안 된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나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이것이야말로 가장 큰 능력이 되는 거예요. 이것보다 더 큰 능력은 없는 거예요. 그 미련해 보이는 것이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않는 것이, 손해보고 양보하고 내어주고 그렇게 내 것을 주장하지 않는 것이, 이것이 가장 큰 하나님의 능력이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속한 곳에 화목이 있고 화평케 있게 하는 것, 이것이 구원을 얻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가장 큰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정글 같은 세상 속에 살잖아요. 진짜 잠깐 정신 팔면 얼마나 많은 하이에나 같은 사람들이 달라붙습니까? 이러한 세상 속에서 어떻게든 안 당하겠다, 안 뺏기겠다, 아웅다웅하는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가 변론하는 그 변론에 끼지 않는 그리스도인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히려 그렇게 아웅다웅 모두 변론하는 곳에서 우리는 십자가의 도를 행함으로 화목케 하는 직분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렇게 다윗이 유아 정책을 통해서 일단 분열된 이스라엘을 하나로 모읍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 하나됨이 오래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히려 다윗이 이렇게 유아 정책을 핌으로 이것으로 인해서 이스라엘은 다시 큰 분열의 위기를 맞습니다. 유다와 아마사를 품게 되므로 다른 지파의 반발들을 사고, 이것은 결국 이제 20장에 나오는 세바의 반란의 계기가 됩니다. 왜냐하면 다윗이 이와 같은 유아 정책을 핀 것은 그 무슨 위에서 나누었던 것처럼 다윗이 화목케 하는 직분을 감당해서가 아니라, 그가 무슨 막 자기 희생을 통한 어떤 그게 아니라 다윗 역시 정치적 계산에 의해서 일어난 일이기 때문이죠. 가장 큰 지파였던 유다의 지지가 다윗 역시 절실히 필요했고, 또 이렇게 자기 입장에 따라서 막 확확 변하는 지파들 속에서 자기 자신을 지지하는 자기 지파가 꼭 필요했어요. 그리고 그 지파가 가장 강력한 지파였던 유다 지파였다면 다윗에겐 더할 나위 없이 좋은 것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다윗은 아마사를 군대 최고의 지휘관으로 세우는 이 무리한 결정을 해서라도 유다 지파를 자신의 편으로 끌어들여야 했기 때문입니다. 어제 나눈 것처럼 우리가 그 무례함에 대해서 나누지 않았습니까? 다윗의 군사들에게 이 아마사가 군대 최고 지휘관으로 세워진다는 것은 얼마나 큰 무례였겠어요. 특히 요압에게 더욱 그랬겠죠. 뭐 요압이야 사실, 근데 요압 본인이 가장 무례한 사람이고 결국 아마사도 요압의 손에 죽게 됩니다. 뭐 그러니까 요압 얘기는 건너뛰더라도 다윗을 위해 목숨 바쳐 일했던 병사들에게 이와 같은 배신이 어디 있겠어요. 내가 목숨 걸고 아마사의 군대와 싸웠는데 이겼는데 아마사가 다시 내 군대 장관이 되다니. 이건 마치 우리나라가 그 독립했는데 열심히 독립운동가들이 목숨 걸고 독립해서 대한독립을 했는데 다시 독립된 대한민국의 친일파, 특히 막 그 뭐죠, 독립군 잡아 죽였던 그 막 친일 형사들이 막 경찰서장 되고 그들이 실세와 권세를 잡은 것 같은 상실과 배신감이겠죠. 결국 이러한 것이 불화의 씨앗이 돼서 이스라엘을 큰 위기로 만들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이러한 정치적 계산, 그러니까 동기가 무엇인가, 이러한 자기도 정치적 계산으로 인해서 일어난 이 동기는 결국 선한 역사, 즉 오늘 화목케 하는 직분을 감당할 수 없는 것입니다. 자기 희생 없는, 사실 다윗은 저것이 자기 희생이 아니라 정치적 계산이었기 때문에 이와 같은 부작용을 가지고 왔고요. 우리가 또 한 가지 측면을 살펴볼 것은, 혹시 잠시 잠깐은 쉬운 문제로 덮고갈 수 있지만 그것이 자기 희생이 아닌 자신의 이득을 위한 방법이었기 때문에 이제 문제가 생겼고, 또 어쩌면 이 이득이라는 것,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했던 자기 희생이 아니라 다윗의 이득이라고 말했잖아요. 이 이득이라는 게 정치적 계산뿐 아니라 때로는 우리의 이득이 이런 것도 이득이 아닐까요? 너무 지치고 힘든 거예요. 이 전쟁이 지긋지긋하고, 이 지치고 힘든 전쟁 속에서 이걸 어떻게 다시 상보를 나누고 누구를 잘잘못을 따지고,
그럴 엄두가 안 나는 거죠. 너무 귀찮고 너무 힘든 거죠. 그러니까 그냥 좀 좋게 넘어가자. 이제 그만 끝내자 좀. 이러한 마음. 이것도 이득 중에 하나일 수 있겠죠. 혹 다윗이 이러한 마음은 아니었을까요? 사실 살다 보면 특히 이제 제가 목사로서 여러 일들 사역을 감당하다 보면 종종 그러고 싶을 때가 있는 것 같아요. 이걸 뭐 언제 누가 뭘 잘못했고 뭐가 어떻게 됐고 이걸 언제 따지고 넘어가나. 그냥 뻔히 문제가 있는 걸 아는데 그걸 이제 손을 대면 결국 손댄 사람이 책임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네, 그거 말한 사람이 책임져야 되니까 그냥 좀 대충 넘어가자. 그냥 은혜로 넘어가자. 이런 마음이 사실 좀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게 문제인 걸 뻔히 알면서도 그것을 마주하고 해결할 엄두가 안 나요. 이걸 어디서부터 언제 어떻게 시작해야 되지? 그렇게 내버려둔 문제가 여러분 어쩌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을 병들게 하고 우리 교회와 공동체를 병들게 하는 것은 아닐까요? 문제가 있으면 아프고 힘들더라도 마주하고 해결하고, 즉 확실한 회개와 책임이 있은 후에 그 다음을 향해 나아갈 수 있어야 되는데, 그 다음에야 비로소 진짜 평화를 얻을 수 있는데, 문제가 있는데 갈등이 있는데 그냥 또 덮고 또 덮는 거예요. 이거 교회에 문제가 있는데, 이거 갈등이 있는데, 그냥 덮자. 덮으세요. 그렇게 덮고 덮은 평화는 길지 않을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언젠간 터지는 시한폭탄 같은 거 아니에요. 지금 정치, 경제, 사회 다 그런 거 아닙니까? 계속 지금 폭탄 돌리게 하는 사회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다고 하잖아요. 지금 뭐 계속 자원 고갈 문제부터, 자원 고갈은 둘째치고 인구 절벽, 부동산 문제, 특히 국민연금, 그거 국민연금 지금 몇 년 안 남았다고 하잖아요. 근데 이걸 아무 정권에서도 지금 안 건드리는 거예요. 폭탄 돌려. 일단 내 정권에서만 이게 안 터지면 되니까 계속 다음 정권으로 넘기는 거죠. 이런 식의 그냥 사실 우리 인생에서 일어나는 문제들도 우리도 마치 폭탄 돌리게 하듯이 일단 오늘은 넘어가자. 꼭 내가 있을 때 회사에 문제가 있고 불화가 있고 불합리함이 있지만 내가 있을 때 그냥 넘어가자. 내가 있을 때 꼭 일을 해야 되나? 사실 그 문제를 마주보고 해결하고 싶지 않은 이득. 이것 때문에 어쩌면 다윗은 이와 같은 정책을 펼친 것은 아닐까요? 오늘 다윗의 결정이 자신의 이득을 위해서인지, 아니면 이 문제를 마주보기가 힘들어서인지, 아니면 둘 다였는지 모르겠지만 이 문제로 인해 이스라엘은 이제 곧 다시 반란을 맞이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기억합시다. 희생 없는 진짜 평화는 없습니다. 십자가 없는 진짜 평화는 없어요. 그냥 힘들고 귀찮아서 문제를 피하고 덮는 것으로는 참된 평화를 얻을 수 없어요. 여러분, 누군가 희생해야 된다면 그리스도인인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모두 피하고 귀찮아서 덮어. 그거 누가 말하면 그 사람 책임져야 돼. 누군가 책임져야 되는 일이 있다면 누군가 이건 또 다른 의미에서 희생이겠죠. 다 덮고 넘어가야 되고 책임지고 싶지 않은 일이 있다면 그 힘들고 귀찮은 길, 그 어려운 길 또한 자기 희생이기 때문에 그것을 져야 한다면 그것 또한 그리스도인인 저와 여러분이 져야 하는 길임을 반드시 기억합니다. 오늘 우리가 아까 나누었던 것처럼 십자가의 도는 왜 다 가만히 있는데 넌 나서서 그래? 미련해 보인다니까요. 그왜 꼭 너가 다 내어주고 너가 희생해야 돼? 미련해 보인다니까요. 십자가의 도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 참된 진리를 깨닫지 못한 이들에게 미련해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우리에겐 그것이 가장 큰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십자가의 도를 통해 우리 삶에,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와 공동체에
진짜 화목을 이루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받은 말씀 놓고 기도하겠습니다.